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입니다. 지옥에서 작은 자도 있겠죠? 천국에서도 그럼 작은 자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멋진 집 하나 장만해서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고 먹을 건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모입니다. 그 집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20대에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 10년, 20년 모아서 사고 융자 넣고 융자 갚다가 산다 한들 그 집을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 하나도 아름답게 꾸미고 살려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행복주택이다, 청년주택이다, 이런 것을 귀 기울여 보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바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장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집에 살려고 소망을 가지니까. 잠시 잠깐 머물 요한한 존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천국은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고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실망하고 근심하고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 떠나는 것에만 시선이 집중한 것입니다.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천당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는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너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Second coming in Jesus,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항상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놀랍죠? 영의 눈을 띄어진 것이죠. 천당, 천국. 국가의 존재는 국민, 주권, 영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도 국민 만들기가 있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시내산의 법이 개정되고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영토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 그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나라는 것은 누군가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는 것이죠.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가정에 통치자가 있어요. 회사에도 통치자가 있죠.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나라의 통치자도 있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 다스린 나라가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린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너희는 땅의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이런 시민권. 미국에 있는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하고 요즘에는 한국 시민권 비자만 있어도 전 세계 193개국을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 있으면 드나드는 나라가 된 것. 대한민국 여권이 대단한 여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부러워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국위가 신장됐죠. 6.25 폐허 속에서 많은 나라가 개발도상국이고 어려웠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돼서 또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도 못 살았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수준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 세계 10위권 안에 얘기를 하니 어마어마 대단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이태훈 교수님이라고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참 미국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본토 가보고 싶고 5월 달에 박사학위 코스에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뭐냐, 한국이 더 훨씬 빛과 번쩍하고 더 누리고 살고 한국이 더 선진국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저도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여러 나라들을 가봤습니다만 정말로 한국이 잘, 심지어 일본 가도요, 일본도 그렇게 누리지 못해요. 다락방 같이 조금해요. 일본에 호텔이라고 들어갔는데 화장실 가서 샤워를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내 몸에 앉으면은 뭐 움직이도 못해요. 그렇게 좁은 통을 만들어 놓고 호텔이라고. 우리나라는 가정집에서도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국이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누리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잘 삽니까? MBC나 KBS나 이렇게 보면 집을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집을 인테리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대단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교회 아버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여러분 집이 더 큰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고작 해봐야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 평수가 이게 70평이 안 됩니다. 60평 정도 됩니다. 이게 좁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집이 60평 넘는 사람도 많잖아요. 100평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 한국 잘 삽니다. 하물며 천당은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좀 잘 살아도 대단해. 어저께는 우리 누님 아들이 열심히 평생에 돈 모아서 자동차를 하나, 조그마한 차를 하나 샀어. 그래서 축하해 주러 갔습니다. 그 차를 탔는데 조그만 차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새 거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 이 차 샀다고 저녁에도 나와서 가죽을 벗기고 비닐을 벗기고 이랬다 했는데 얼마나 그게 오래 갑니까? 좋은 집에 샀을 때 새집 냄새가 나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다 이 세상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의 유통기한, 음식의 유통기한, 도장이 찍혔어요. 저와 여러분도 심장에 도장이 다 찍혔어요. 너는 50년짜리, 너는 10년짜리.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 시간의 한계점에 우리는 다 도달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쇠퇴해집니다. 저는 여기 쓸 때마다 몇 번이나 더 쓸까? 늘 생각해요. 내일은 또 7시간 기도회 하는데 7시간 기도 몇 번이나 더 할까? 저녁마다 기도할 때도 몇 번이나 더 할까? 옛날에 지금도 뭐 젊지만 더 젊었을 때 30대, 20대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30년을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2번 하고 한세대학교 강의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뛰어와 봤지만 기도원 강사를 하고 뭐 웬만한 거 다 해봤잖아요. 담임 목사를 5군데나 해보고 선교사를 2번 해보고 교회 건축을 맨땅 헤딩해서 건축을 2번이나 해보고 웬만한 목사님들이 해보지 못한 것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 건축 못하고 천국 가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상가에서 일생을 목회하다가 천국 가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웬 축복인지 상가 개척 88년도에 한번 해보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좀 있다가 움직이고 내가 싫어도 움직이고 괌에 갔다가 좀 있으니까 또 한국에 또 베트남에 갔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왔다 가니까 뭐 지성전에 수없이 내 의지하고도 관계없이 움직이면서 다녔습니다. 여기서도 모르죠. 인생이라는 거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신경 써야죠. 이 땅에서도 좋은 건물, 좋은 집 하나 장만하고 좋은 자동차 하나 살려고 그것을 거의 10여 년을 모았다든가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동차 하나 사서 기뻐하고 집 하나 장만했을 때 집들이를 하고 그러잖아요. 없어질 거예요 그거. 영원한 내 집 아니에요 그거. 이 건물에서도 제가 설계하고 땅 파고 지을 때도 얼마나 건축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판을 걸고 건축을 하니 이 건축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질른가 보다. 종교부지 500여 평 땅에. 그러니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에서 이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MBC 카메라 기자가 그걸 또 하나님이 두셔갖고 이걸 오늘 도장 사진도 없고 이걸 찍을 시간도 없는데 아침마다 그 시간에 찍는 거야. 똑같은 시간에 카메라도 움직이지도 않고 어떨 때는 팬티바람에 나가고 그거 먼저 맞춰서 찍는 거예요. 날마다 요만큼 씌었구나 요만큼 씌었구나. 그걸 이걸 땅 판 것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었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 대단히 큰 줄 알았더니 돈이 없는 교회야. 그걸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져오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희한하게들 일하십니다. 그래 새 건축에 그분들도 오시고 잔치를 오고 잔치 벌렸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새 겁니까? 여기가 새고 저기가 새고 올겨울에 4분이나 교회에서 미끄러져서 다치고 얼마나 속상하지. 이 세상 건 다 지나가. 전도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 돈 제일 많이 가져보고 명예 제일 먼저 누려보고 후궁만 아내만 1000명을 두었다니 자기 부인 이름이 납니까? 쾌락으로도 즐거움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금덩어리로도 지혜는 어떻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창조주 하나님께 받았으니 솔로몬보다 누린 자가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전도서라는 것을 말년에 아주 초창기 때는 사랑 얘기하는 아가서를 쓰고 중반기 때는 지혜가 있어서 잠언을 쓰고 죽으려고 땐간 유서와 같이 남긴 것이 바로 전도서.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장 5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all everything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가지고 끌고 가요. 12장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이거 결론이에요. 헛된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대통령과 모든 젊음을 다 통틀어서 가져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헛되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않으면 헛되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진행됩니다. 40일 동안을 미디어 금식, 텔레비전을 끊고 음식, 고기를 좀 끌어서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왜 묵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거나 2000년이 죽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갈 사람이고 천당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나와 관계를 펠로우십.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죠. 아담의 줄을 쓴 자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걸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을 믿지 않는다. 지옥이죠. 간단해요. 천국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궁금해요. 예수님이 계속 교훈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변화산상 얘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여러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9명은 밑에 있고 말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특별하게 산에 올라가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하고 격세지감 주님
왜 우리를 차별하십니까? 주님 마음이에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여러분, 예수님이 편애하신 경우도 성경에 많아요. 아니, 똑같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래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렇게 나와야 말라겠어요. 목사님 왜 편애하십니까? 하나님도 편애한다니까요. 인생도 그러는 거 하나님도 그러신 걸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특별히 사랑해.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내 새끼, 내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40년 동안 옷을 입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아. 40년 동안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달에 6번 돌아서 외치니 그냥 무너져 버려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누가 큽니까? 예수 야고보에서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다스리게 되고 주님이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주님이 가기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 로마로부터 자유 우리 일제시대 일제로부터 해방 이거 정치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경제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다니 직장 안 다녀도 돼요. 왜? 말씀 안 하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 남느니 이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잖아요. 이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도 로마부터 이스라엘이 짓밟힌데 로마 저거 박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 한 마리면 귀신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세계도 다스리고 창조주예요. 무화과 나무 잎도 열매 없으니까 너 죽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늘의 나라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세기를 내려놨는지 물고기 그냥 낚시 한 번 덜어라. 낚시 그냥 던지니까 고기 한 마리 물려오니까 그 입을 벌려봐라. 돈 있을 것이다. 입 벌리니까 물고기가 돈을 갖고 있다가 돈을 내놔요. 그리고 한 세기를 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요? 말한 대로 되니라. 창세기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바다 오족과 등심원과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조주예요. 창조주. 크리에이트. 절대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니. 이거 끝난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주님이 대통령 되면 주님이 장관 되면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된다면 내 아들 우정승 자중 장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치맛바람이다. 막 분노하고 너 누가 높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요. 변화산상에 와서. 그럼 9명은 뭐냐? 편애 아니십니까? 편애? 그러니까 이게 시기 다툼에서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기 다툼이 제자들 12명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세계에서도 누가 총회장이 되냐 지방회장이 되냐 목사님들이 모이면 천당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회를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총회들마다 싸우지 않는 총회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살벌합니다. 교회는 어떻고요? 누구는 집사 주고 누구는 집사 안 주고 누구는 권사 주고 누구는 권사 주고 투표에서 떨어져서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많이 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기 질투가 다 있는 거예요. 자식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기를 때도 서로 아웅다웅 엄마 아빠 사랑받으려고 용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세뱃돈을 네가 받아 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끊임없는 인생은 누가 크냐예요. 여기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어린아이야 이리 와라. child. 어떤 성경에는 베이비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르시되 3절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니 누가 크냐고 너희를 돌이켜 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큰 자도 될 수 없다. 대단한 말씀합니다. 이 땅에 기복을 채우고 예수 믿으면서 나눌 줄 모르고 이번에 트리키에 복음 운동한 나갈 때 동참하지 않고 어려운 자를 보면 돕지 않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없죠.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단순하죠. 단순하죠. 겸손하죠.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특징은. 근데 어린아이와 같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천국을 비교했냐 말이에요. 어른들은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말하면 저 말하겠지, 요 말하면 이렇게 하겠지. 탁탁탁탁 머리가 돌아야 미꾸라지처럼 말 빠져나가고 도합니다. 어른들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어른 되면 싹 보면 알잖아요. 말 몇 자리면 인생을 맹자할 마흔이라는 것은 부록의 나라입니다. 40살이 벌써 인생이 되면 세상에 또 요동함이 옵니다. 인생 70이 되면 종신소유 불류국이라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인생 60은 이순이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종신소유 불류국. 모든 것을 가져도 안 가져도 태어나다. 모든 걸 통달한 나이가 70. 40살만 돼도 인생을 부록이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나이값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얼굴값을 하는 것이 40살로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0대가 되면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0세부터 일을 하십니다. 다 이게 이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띠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 다 이거 이치를 따져서 하는 것들이에요. 불합리한 것들이 아닙니다. 다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가 있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을 비유하니 이 비교가 됩니까? 대단하고 실력 있고 잘나고 얼굴 생기고 애서같이 사냥 차려오고 나가기만 하면 짐승을 탁탁 잡아다가 아빠의 음식을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애서가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애서를 제껴버려요.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탤런트 갖고 제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기꾼 같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엄마 치맛자랑 완작건데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네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에 보면은 잘나고 애써 갖고 사냥 잘하고 오늘날 같으면 집도 사주고 부자고 자가용 사주고 새 여행 시켜주고 그런 아들이 좋지. 그런 딸들이 좋지. 돈도 없고 돈만 맨날 뜯어가고 하는 일만 사기만 치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달라요. 오늘 그건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신비하죠. 그러므로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해석을 해주는 거죠. 답시다. 자기를 낮추는 천당이 누구예요? 나를 따라라. Follow me. 주님이 coming in. 나를 따라라. Follow me. 나를 따라라. 뭐에 따라요? 왜 따라요? 첫째, 나를 따르는 천국 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 잘 믿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잘 치고 앞장서서 일하면서 사람 유한 사람이에요. 목사 위험한 존재예요. 낮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기복이냐 저 하늘을 봐야 돼. 이 세상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써.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에 제가 2번인가 씻었습니다. 발을 갑자기 막 씻어서 성도들이 깜짝 놀래고 눈물바다가 되고 나는 발 안 씻고 왔는데 어떻게 냄새나는데 안 씻으려면 하면 당신과 나는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 속에는 종이 스승의 발을 씻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의 발을 씻는다? 합리적이지 않죠. 이게 기독교예요. 높아지고자 하나 낮아져라. 오리 가냐 심리 가라. 오른밤 되냐 왼밤 돌려대라.
네가 갖고 싶냐? 네가 먼저 내놔라. 나를 따를래?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를 십자가를 질 줄 알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바르는 사람은 달라요. 이 세상에 그래서 돈 많고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잘난다고 해서 천국에서 목회 크게 하고 성도 많이 해서 천국에서 진짜 그 사람이 상급 많냐? 몰라. 가봐야 알아. 일생을 섬에서 외딴 섬에서도 성도 10명 놓고 5명 놓고 일생을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걸어다니는 성인처럼 살았다. 서울에서 대단한 사람 많은 데서 5,000명, 10,000명 목회를 했다. 근데 천당에 가보니까 다를 수 있어요. 일생을 그곳에서 10명밖에 안 성도지만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목회자라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더 면류관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기독교는 역전승이 많아요.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만이 지가 죽을 자리에 죽어가고 모르드기가 높아지잖아요. 그게 불임절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됐어. 기독교는 역전승이 역전승. 교회 다니는데 어떤 시골 노파가 시골에는 옛날에 장작불 킨 거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주지 않아서 새벽 2시, 3시에 일찍 오셔서 장작불을 피워. 누가 그 노파를 알아줘요? 근데 그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천당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집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천당에서. 그랬더니 세상에 내 집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 장로님이 자기 집을 보였는데 쫙 변두리를 끌고 가더랬잖아요. 가보니까 내 집이 너무나 초라하고 집은 있는데 너무너무 변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집은 이렇게 변두리입니까?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노파에 하는 일을 보이는데 그렇게 남이 굳은 일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은밀하게 했던 이분은 상급이 크고, 너는 장로로서 맨날 앞에 나가서 큰 소리치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했으니까 너는 세상에서, 성경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성경대로다. 몰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걸 얘기죠.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와, 어린아이 하나, 작은 것 하나가 하늘나라고. 이렇게 온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암연구가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죠. 근데 그분은 공부도 못하고 그랬대요. 부모님이, 엄마가 예수를 잘 믿어서 새벽기도 갔다 올 시간만 하면 이마에 손을 얹고 눈물을 뚝뚝뚝 떨어치고 과부가 되어서, 하나님 이 아이는 내가 기를 수 없습니다. 눈물을 떨어치고, 그 기도를 받은 그가 자라면서 지하철에 나눠주고 베풀고 그걸 배워서 지하철에 가nin가, 그 지하철 노숙자가 있잖아요. 한 푼 줍시오. 근데 그런 사람을 데리다가 옷을 다 입히지, 냄새 나는데 그 목욕을 시키지, 자기 때때워 새 옷을 주지, 껐다가 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험 보고, 뭐 시험 볼 때만 책 보면 한 번만 봐도 싹싹싹싹 보여드리잖아요. 그거 보고 다 누가 못 씁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 시험만 보면 A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수석으로 졸업해서. 왜 그렇게 됐냐? 나중에 주님이, 네가 제일 연약하냐? 나를 도와줘서. 내가 주님 도와준 적 없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노숙자에게 하고, 엄마가 그 노숙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는 많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알아주길 원합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했는데 주님은 그걸 알아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7절에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쥐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보다 두 손과 두 발 멀쩡히 있지만 그 두 발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
이게 영원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영벌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산다.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는. 요즘 뭐 텔레비전 CCTV 찍어갖고 어린아이들을 막 폭행하고 어린애를 유아들 때리잖아요. 엄청 큰 일. 어린아이에게 하는 일은 사람 없다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막무가내 하는 것을 이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날마다 항상 보고를 한대. 누가 이 아이에게 잘못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어린아이 영유아부 소중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 소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눈여겨요. 이번에 티리키니에 돕는 것, 이런 연약한 없는 자 우리가 헌금해서 돕는 것,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크다 하고 그것을 적게 여긴 자에게는 천국에서도 작다. 세상의 논리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을 때려 패고 진급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더 연약하고 더 깨지고 더 섬기고 더 꾸준히 일하고 더 모르는 일을 하고 더 알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직분이 올라가면서 특별히 목사들은 너무 노출됐기 때문에 너무 대우받기 때문에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것,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새벽 예마다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디리키니 같은 이 어려울 때 서로 은밀하게 돕는 일, 은밀하게 하는 일이 천국에서 큰 자다. 기도합니다.